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 철야 예배 8시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월상 예배가 내일 아침부터 3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한 달의 삶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행사가 유치부에서 주일학교 학생회 지난주까지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청년의 행사만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가족 캠프는 코로나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연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줄어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서 가족 캠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문혜은 성도님 자매님 가정에서 오늘 귀한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진이라. 이 닦아둔 것 위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들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같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초등학교에서
핸드폰 분실 사건이 있었는데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분실을 했는데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와서 범인을 찾아달라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반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훔쳐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할머니는 꼭 찾아달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핸드폰을 찾아냈는데 그 핸드폰은 옆자리에 있는 친구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분실한 학생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 가방에다가 넣은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가방에다가 내가 실수로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교사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잘못된 학부모들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전화를 해서 선생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큰 소리치고 교장실에 가서 또 이렇게 큰 소리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교사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줄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유치부 교사들, 주일학교, 학생회 교사들 아마도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일해왔지만은 이번에 또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100여 명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청년의 학생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힘쓰는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 차원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징계나 매질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학교에 보내고 있는 교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음의 상처는 마귀의 집을 확장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 내 상처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빨리 해결함 받아야 되지, 해결함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상처가 원수 마귀의 집을 확장시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처는 마귀를 내 마음 가운데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상처가 속한 시일에 해결받아야 될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음의 상처는 자기를 찌릅니다. 마음의 상처는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찌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음의 상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서로 상처가 있는 그런 교회였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의 결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료받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는 사역자들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상처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자들이 시기를 버리고 예수를 닮아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오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이렇게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 가운데 시기라고 하는 것, 마음 가운데 질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파괴당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파괴를 당하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파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버려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를 점검해 봤더니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미숙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경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적인 면에서 속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없다면은,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직도 미숙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러면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성숙지 못한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에 아직도 나는 미움,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그냥 젖이나 우유 정도를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요 가장 커다란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커다란 기쁨은요,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가장 커다란 기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결혼해서요, 우리 첫 아이를 낳고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1시간 타고 제주에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제가 서귀포에서 사역하고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서귀포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 거리인데요, 2시간이라고 하는 거리가요, 왜 이렇게 긴지,
어린 생명을 낳고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서울에 갔다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아이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커다란 기쁨은 부모들이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걷고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껏 활보하고 성장해야 될 텐데, 만약에 성장이 멈췄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낳았을 때의 기쁨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성장이 멈췄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제 우리 학생회 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학생 가운데 아주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보았는데,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키가 1m 73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아이가 1m 73이니까요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클 거냐라고 물었더니 비긋이 웃고 말았는데요, 1m 73,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겠다. 근데 만약에 성장이 멈췄다라고 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장이 멈췄다.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사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좀 신령한 사람처럼 너희들을 대하고 싶다. 너희들이 좀 장성한 사람처럼 너희들을 대하고 싶은데 그렇게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나는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요, 적어도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와 어른들을 대할 때와는요, 어떤 면에서 언어나 행동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어린 생명들을 대하고 어른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과외를 시키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학생의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재 교육이 아닙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그 실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중학생들 1, 2학년이나 초등학생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면서 말하는 거 교육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으로 대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떤 면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나는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이제부터 말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끼리 서로 관계를 했을 때요,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대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소화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믿음의 분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신앙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곳을 보고서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은 육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서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보았다.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요, 어린아이처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어린아이지만은 고린도 교회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은 미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사람은 말하되 아볼로라고 말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나 사람 따라서 너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서 말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은요, 저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른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2대 교육자로 왔기 때문에 아볼로만 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세례받게 만든 사람이
바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기준 삼아서 그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의 여러 일꾼을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사역자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어떤 면에서 젖만 먹고 우유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차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소망이가 그런 얘기에 들어가.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하면 되냐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말에 삐치면 되냐고. 그래서 이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요, 어른이 되면은 삐쳐서도 안 되고,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어른이 되면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것은 사역자들이 잘못 가르침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에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만한 마음의 자세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역의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동력자로서의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사역자고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 사역자다. 우리는 동력자 위치에서 일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가 많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장이 가져오게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바로 헬라 사람들 사이에 구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도를 돕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은요,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교육자를 세우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과 함께 동참하면서 동력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를 두고 일꾼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하는 일꾼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비서진들이나 장관들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일처리 해야 될 텐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당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야당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대통령을 잘 모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자기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도 내려가게 되고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는 사역자들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는 심었다.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은 씨앗을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사역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어서 잘 자라게 했다.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아볼로를 좋아하고 바울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을 했다. 두 번째 교육자에 해당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씨앗을 심은 것에 대해서 잘 어떤 면에서 물을 주었다. 그리고 진짜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사역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사역의 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분열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시한 쪽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사역자들만 보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미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고 물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는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김장로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햇빛이 잘 들어지고 있는 이쪽에 있는 꽃과 화장실 쪽에 있는 꽃이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오. 햇빛이 잘 들은 이쪽에는요 빨간 꽃이 빨갛게 꽃이 피어 있는데 화장실 쪽은요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햇빛이 잘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간색과 진한 색으로 꽃을 만들어서 피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물을 줬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김을 장로님이 좋은 종자를 심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씨앗을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고 또 다음 때에 오는 베드로도 역시 물을 주는 사람이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역의 현장에서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족 식구들끼리 그런 관계 가운데서 만약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신앙의 경략이
경력이 많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기준을 성경은 밝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아침에 이런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물리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날마다 성숙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사역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건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질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마다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은 모두 그 기초는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어떤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교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의 터를 닦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터 위에다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기초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금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은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감나가는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도 이 터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게 되면은요, 금과 은은 어떤 면에서 녹아도 다시 금과 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화재가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는 다 집 짓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집을 짓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는 준공 검사를 필요해야만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바로 준공 검사하는 날입니다. 저희 지방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서류를 제출해서 준공 검사를 맡으려고 하니까 측량이 잘못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측량을 다시 해야만이 준공검사를 맡게 되어서 한 달 정도 공사 기간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준공검사할 날이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된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의 합격증을 만약에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어떤 면에서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상을 받고 공적이 검증될 때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 기초는
예수님 위에다가 기초하고서 집을 짓는데 공적이 나타날 텐데 이 공적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초를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기초를 두고서 우리는 다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근데 그 집을 준공받게 될 때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서 금과 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상급받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두 가지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상급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타면은 해를 받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해를 받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받을 만한 일이 없어 다 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상급받을 만한 일이 없어서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겨우 구원만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가 이 땅에 주님으로 위해서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급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성숙해도 되고 성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듯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은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은 시기, 질투, 분열과 다툼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성숙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시기, 질투, 다툼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지막 날 상급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뵀을 때 하나님 상급받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나는 아직도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젖이나 우유 정도를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기, 분열, 다툼은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고 시기, 분열과 다툼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것을 다 버리고 장성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겨우 구원만 얻는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지 아니하고 상급과 축복을 마음껏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주님 전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약함은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약함은 묶임을 걷다 나갈지어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시기, 질투, 분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귀를 끌어들이는 약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분열과 다툼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물로 걷다 나갈지어다. 장성한 신앙생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